아멘. 하나님께 교제할까요? 3월달입니다. 3월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제. 하나님 앞에 3월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잘 되어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로 연결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야 삶은 살아갈 만한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난 외톨이야.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나를 사랑 안 해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도 사랑받는 것도 아주 복이고 귀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 이건 더 귀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랑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의 사랑이 내일도 똑같고 다음날도 똑같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살만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욕심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이 날 사랑 안 되네? 아우, 사랑한다는 말도 싫고 그 행동도 싫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일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요구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오늘 본문 이삭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순종의 모범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릴 때에 10대 중반이거든요. 힘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의 힘을 누를 수 있거나 적어도 나름대로 막상막하로 대적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라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그냥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도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나. 우리에게 그 사랑도 약속하시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또한 기도의 모범자입니다. 기도의 모범자.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올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내 신부 내가 골라야 되는데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오네? 오늘로 얘기하면 그냥 중매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오는 여자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주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아무나 데리고 오면 종을 통해서 데리고 오면 그냥 아내로 삼으면 되지. 그것도 사실 순종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럼 나는 쉬고 있을래? 나는 놀고 있을래? 나는 일하고 있을래? 사실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데리고 오는 그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내 아내, 내 배필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승적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여자, 믿음의 여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했었겠지.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아, 저것도 맡기는구나, 이것도 맡기는구나, 별의별 것들 다 나에게 맡기는구나. 맡길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맡길수록.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고 자기 뭔가 번뇌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아버지인 나한테, 엄마인 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인 나한테 좀 얘기해주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얘기하라고 떵 하고 자기 혼자 고민을 하고 자기 혼자 번뇌에 빠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적은 같은 인간이지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좀 나한테 맡겨라 하는데도 맡기지 아니하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더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복으로 나타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과 함께 따라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기복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복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부가 되어. 금년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금년 안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들 100배의 결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아버지 때입니다만은 그때부터 가서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은 거부가 됩니다. 반면에 거기서 무슨 땅이라 했어요? 그랄 땅, 누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그들이 원주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는데 반면에 그 땅의 주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조상들 대대로 살아와서 그 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더 잘 돼야 되잖아.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돼요. 자기들은 안 되고 이방인인 이삭은 자꾸 잘 돼서 거부가 되고 시기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시계. 여긴 내 땅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쟤는 잘 되는 거야? 시기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때부터 판 우물들, 이 우물들을 메워버리는 횡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그 난간을 안고 정처 없이 그냥 자기가 거했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상황,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우선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 행위는 너 나랑 싸우자라고 하는 행위예요. 반드시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의 중요성 지금도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어렸을 때 그때 물의 중요성은 대단했지요. 그죠? 물 가지고도 싸웠어요. 요렇게 수로 같은 데서 요렇게 터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걸 막아놓고 저쪽으로 빼돌리기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한국보다 척박한 지역이고요. 물의 중요성이 우리랑 비슷하겠지만 더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많은 가축들이 그때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내 물인데, 내 우물인데, 내 우물에 와서 내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그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우물의 주인으로서는 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내 편 안 들어주시고 왜 이게 메꿔줘야 되고 힘없어서 내가 이것을 또 양보하고 떠나가야 됩니까? 낙심의 마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요,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노와 실망의 삶을 살지 않기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싸우지 아니하고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나 원망하거나 분을 내지 않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이 날 때 있잖아요. 분이 날 때 억울해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분이 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안 믿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분노가 일어날 이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삭처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분을 내거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을 내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100배로 보상하시고 물질과 믿음의 거부가 되도록 보상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양보하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그 일들 내게서 멀어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가까워지도록 회복하도록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 이삭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긴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삭이 그날 골짜기로 와 장막을 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새로 파기 위해 곡괭이를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놨던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의 흙들을 걷어내면서 그 우물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분노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일으키면서 야, 이 양떼들 가축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지혜로 바라볼 땐, 자기자의 지혜로 바라볼 땐 우물을 당장 파야 되거든요. 물이 중요하니까. 우선 물이 중요하니까. 그럼 새로 파자.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새로 파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모님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렸을 때도 그거 우물 하나 파는 거, 여러분들 그 파이프 관정해가지고 파는 거는 쉬워요. 우물 있잖아요, 우물. 두레박을 막 푸는 우물. 그거 파기 쉬워요? 하루 이틀이면 팔까요? 요즘 기계 가져와서 관정한다고 파이프를 쭉 미는 거는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돼요. 우리나라는 하루면 돼요. 대부분 어디를 쫓든지 물을 만나요. 하루면 됩니다. 근데 옛날 그 우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까지 다 담들을 싸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만든 우물 생각해 보세요. 저 밑으로 바라보면 무섭지요? 몇 미터나 될까요? 10m 정도도 더 될 거예요. 여기서 아마 저 뒤에 그 정도는 될 거예요. 20, 30m는 갈 거예요. 그거 얼마나 걸릴까요? 일꾼들도 많아야 되고요.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생각할 때 야, 억울하게 뺏고 속상해 죽겠다. 우물 파야 돼. 빨리 파자. 자기와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판다고 한들 얼마나 걸릴까요?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지 않는 인간, 물을 마시지 않는 가축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물을 조금 어떻게든 얻어서 먹지만 그 수많은 양떼들, 수많은 가축들 죽어나가는 거 많았을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1시간 전에도 죽고 2시간 전에도 죽고 픽픽 쓰러지고 애를 낳아야 될 그 어떤 어머니 그 양떼나 그 가축들은 새끼를 낳지 못하거나 그냥 유산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가 100배로 거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을까요? 입지 못했을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아버지 때부터 만들어놨던 그리고 메꿔졌던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의 흙들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흙들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수십 년, 수백 년 굳어져 있는 땅들을 파는 것보다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오래됐겠습니까? 그 흙들을 걷어내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우물을 새로 파는 공정기간이 한 달이다라고 하면 요 기간은 일주일이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금방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쫓겨났지만 양보하고 왔지만 금방 물을 만나서 그 물들을 사람도 먹고 가축들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물 빼앗고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목축업을 했던 그들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더 축복하셔서 100배로 축복하셨대요. 거부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들 이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쉽게 우물이 발견됐겠습니까? 그 우물을 다시 흙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추진력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곳을 딱 몰아만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딘가 다시 뚫을 그곳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금년 안에도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며 승리하고 100배의 결실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은 흙들을 걷어냈어요. 이미 원래부터 있었던 우물이었지만 그 흙들을 걷어냈습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었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어내야 될 흙들이 있습니다. 많지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걷어내야 될 흙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막혀진 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진 흙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개인의 유익에 맞게 사사로이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오히려 막히는 돌이 돼요. 막히는 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히는 오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교회를 본받아서 때로는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7 교회에 대해서 7주 동안 계속 오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많은 문제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마디로 잘못된 모습이라고 색출해내십니다. 기본적인 온전한 신앙인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인들이 니골라당의 그 어떤 사상에 넘어가지 않냐고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을 수 있어요.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위주로 해석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사상입니다. 사상과 믿음을 헷갈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품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추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못된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따르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걸 또 걷어내셔야 돼요. 이삭이 흙을 걷어낸 것처럼 이것들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고 거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늘 날마다 이것들을 믿음의 삽을 가지고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서적인 면에서 걷어내야 될 흙들이 있습니다. 불신, 무력증, 게으름. 이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용서가 없이 불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연약해서 그럴 때가 많아. 괜찮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도 용서한다라고 하는 용서의 흐름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오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 교회 오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불신이, 미움이, 시기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100배 믿음의 거부가 되는 은혜 누리지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들 걷어내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인정해주는
이 모습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무력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력증.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이거 더 져야 돼, 말아야 돼, 짓기 싫어 라고 무력증이 생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증이 생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 믿음 생활했는데 변한 건 없어. 뭘 변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무력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생기는 믿음의 무력증, 어떤 일들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무력증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무력증만 가지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옵소서, 100배 거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력증부터 벗어내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농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의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하고 있으면 하나님 터뜨려 주시나요?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앞서 얘기했던 불신도, 무력증도, 게으름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덮여지고 막혀졌던 그 우물들의 흙들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솟아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샘물을 통해서 이삭은 100배의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거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들 걷어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적어도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살아있는 생애 모든 생애 동안도 그렇습니다만 금년 한 해 100배의 결실을 맛보고 금년 안에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